자, 희년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많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소식을 서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하여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는 기쁜 소식이 많아요. 예수님 안에는 복된 소식이 참 많습니다. 말씀 안에 즐거운 소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성령의 소식과 교통이 늘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에 7번인 적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여기에 본절에 세 가지 공식을 주십니다. 희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첫 번째, 7 안식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 안식년을 7번을 계산해서 49년을 계수하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가 50년째 해라고 일러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가 50년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50년의 희년을 기억하고 계산하고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준비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희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2년 동안에 희년의 해를 정했고, 그래서 총 24번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매월의 첫 번째 희년에 관한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남은 이제 21번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말씀 속에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이제 희년을 준비하는 것 중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9절 가운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나팔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자, 우리 다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가사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이 찬송인데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자, 이것이 비밀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한번 표시된 부분만 합독하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중반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랬습니다. 그래, 마지막 나팔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자,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고등학교 때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모든 것이 다 생소하고 모든 것이 다 궁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찬송이었는데요. 물론 이 찬양을 좋아한 이유는 멜로디 자체가 흥이 겨워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흥겹게 부르다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자, 첫 번째,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게 제게 궁금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답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 대신에 여기에 강조되는 말은 그 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여기에 더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날과 그 시를 일러주어서 그날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그 전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날 하루 전날 밤에 진하게 회개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신앙은 따라서 하십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동행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인격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날과 그 시가 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의 영에 미혹된 이단의 교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근간에 이장림 씨가 또 이렇게 많이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또 잠잠하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혹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한다면 이단의 영에 미혹된 이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이단도 정말 마귀짓 하는 것이지만 몰라서 미혹당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그 사람이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궁금한 겁니다. 첫 번째는 풀렸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나팔인가? 이게 제게 궁금했습니다. 자, 우리는 나팔하면 우리 문화 속에 각인된 나팔의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제공한 우리나라 전통의 나팔인데요.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팔 종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팔하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문화 속에 우리 나팔을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서양의 나팔 모양을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다음 자료 사진 보시죠.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팔하면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트럼펫입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펫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팔 종류는 이렇게 생긴 거하고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자, 문양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도 다르겠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해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전통 악기 나팔 소리도 아니고 서양의 트럼펫 나팔 소리도 아닙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제 나팔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은나팔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자, 은으로 만든 나팔이라 해서 은나팔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은나팔을 부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불 때와 용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그 나팔의 비밀과 신비가 조금 우리가 다가가니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퀴즈 낼 겁니다.
자, 첫 번째, 회종을 소집할 때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지나갑니다. 필요한 분은 연락하시면 제가 따로 보낼게요. 이때 어떻게 부냐면 작은 소리로 붑니다. 회종을 소집할 때가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알림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때로는 신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회종을 소집할 때 어떻게 분다고요? 은은한 소리로 붑니다. 자, 두 번째, 이동할 때 민수기 보면 성막 이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저들이 이동할 때 그때 그 60만, 200만 되는 사람 어떻게 한꺼번에 이동했을까요? 바로 나팔 소리를 불어서 이동했는데요. 이때 나팔 두 개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거는 이동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분별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동하죠. 세 번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팔 두 개로 크게 불면서 짧게 끊어지는 소리로 붑니다. 마치 심장이 박동이 되는 것처럼, 아주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짧게 계속해서 불면 이거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분별 못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나팔을 은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초하루, 월삭, 절기, 제사 때 이제 이것도 두 개로 조용하게 그렇게 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짜 중요한 나팔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은 양이죠. 각은 뿌리각, 그래서 양의 뿌리로 만든 나팔이라고 해서 양각 나팔이라 그랬는데요. 여호수아 6장 4절에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랬습니다. 자, 이 양각 나팔을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쇼파르. 한 7년 전인가요? 제가 감리사로 섬길 때에 서초지방연합회에서 이제 찬양대를 이제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제게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름 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다가 하도 간곡하게 겸손하게 부탁하셔서 그래서 기도 중에 한 달 정도 기도하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이름을 제가 쇼파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모였을 때 제가 이 쇼파르가 담겨 있는 이제 성경과 영적 의미를 제가 한 30분 정도 서초지방 찬연합찬양대에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조근사님 쇼파르가 맞나요? 아직 안 바꿨죠? 예, 그때 제가 쇼파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자료사진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이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각나팔 모양입니다. 자, 제가 실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진짜 양각나팔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서 박물관에 들러서 이 양각나팔을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양 한 마리가 얼마 할까요? 비싸죠. 그러면 양 한 마리에 뿔이 몇 개 나올까요? 그럼 이게 반값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조 과정도 꽤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보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옆에 집사람은 저를 보더니 제가 들을 때마다 걱정을 하고 놓을 때마다 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처럼 목사니까 이걸 개인적인 소장보다도 언젠가는 교인들에게 이거를 함께 은혜를 나눌 때가 있지 않겠냐 생각해서, 그래서 집사람 눈치 안 보고 제가 저질렀습니다. 예, 이게 진짜 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정말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다 가져가시는 건 안 되고 빌려가는 것도 안 돼요. 제가 빌려드렸는데 대부분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제 수제 책이 꽤 많습니다. 제 목욕실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책 보고 놀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 빌려달라고. 한번 쭉 훑어보실 때마다 제가 두근두근거리는데, 물론 가격을 얼마지 않지만 원래 책은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빌려드리는데 가져온 사람이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부분 안 갖다 주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빌려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제가 만질 수 있는 은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 맞추고 제가 좀 놔둘 테니까 한번 만져들 보세요. 강단 앞에 가져가시면 안 돼요. CCTV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불어볼까요? 근데 여러분이 불라고 해서 제가 막 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비싼 거거든요. 제가 불라고 해서 그냥 싼값에 막 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예. 이게 박수 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실물을 보셨어요. 이제는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원칙이 있습니다. 만들 때 그냥 여러분 양 지나간다고 저놈 뿔 멋있다고 그래고 잡아다가 양뿔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번제 제물로 드린 양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 제물로 드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번제 제물로 드릴 때 귀하게 보세요. 번제 제물로 드린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뿔을 자르면 안에 이제 골질이 많거든요. 이거 푹 삶아서 골질을 깨끗하게 다 제거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최대한 크고 맑은 공명 소리가 나도록 장인이 요거를 다듬어야 된다. 모양도 다듬고 열을 가해서. 그래서 여러분 양 한 마리 그냥 뿔의 값이 아니라 그게 장인의 실력이 들어가서 꽤 비싼 거거든요. 자, 용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언제 부느냐? 어떻게 부느냐? 희년과 안식년을 선포할 때, 이때는 은은하게, 길게, 웅장하게 전국에 다 불어야 돼요. 전국에 다 널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이제 전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와 현현을 알릴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때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강하게 그렇게 붑니다. 세 번째, 전쟁의 신호와 승리의 선포인데요. 이건 이제 전쟁 때 승리한 경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승리했을 때 일대는 짧게 9번을 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적 각성과 회개할 때, 이럴 때 또 이 양각나팔을 부르니 짧게 3번을, 그렇게 미스바 대각성 회개 운동이 있을 때 그렇게 제사장들이 짧게 3번을 그렇게 부르고 또 쉬었다가 또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자,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언나팔일까요? 양각나팔일까요? 자, 이거 모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전쟁이 쳐들어왔습니다. 언나팔일까요? 양각나팔일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부르야 할까요? 짧게 몇 번을? 9번을. 마치 심장이 박동 뛰는 것처럼. 이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든지 전쟁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예배 때 알리는 나팔 소리는 어떠할까요? 어떤 나팔일까요? 언나팔일까요? 양각일까요? 양각입니다. 자, 어떻게 부르야 할까요? 은은하게, 은은하게 길게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자, 구약에는 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어느 하루 만만한 날 없고 어느 하루 쉬운 날 없는 하루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어떤 날은 24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날은 입에 단내가 나고 그리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주일날을 잊어버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기가 없으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나팔 소리가 불리면 그때 저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그렇게 분별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잠깐 내려놓고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부르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흰년 때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예, 양각 나팔입니다. 소리가 어떻게 들려야 할까요? 은은하면서도 웅장하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 동시에 일어나는 나팔 소리입니다. 만약에 이 나팔 소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이렇게 일러줍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은 나팔을 부는 자의 책임을 일러줍니다. 나팔을 부는 자는 당신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한 시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어떻게 부르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어떻게 부르어야 할지, 하나님의 재림의 나팔과 징조를 어떻게 부르어야 할지, 이것은 전적인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이 나팔을 부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는 자의 책임은 뭘까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거는 나팔 소리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에스겔 33장 4절에 이렇게 읽어주십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여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희년은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우리에게 복된 소식도 하나님이 많이 준비하시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최종적인 희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고 우리의 영원한 희년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임을 일러주는데요. 합독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표시된 부분만 합독합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마시리니 강림하시리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의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림 받는 순서 우림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그 후에 흐름질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들림을 받아서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고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못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이 비밀과 신비가 믿는 자들 가운데 풀어지고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장에 보면 합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나팔 종류가 어떻게 생기니 제가 보여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 역시 옛날에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팔 소리를 알고 분별할까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나팔의 모양이나 소리를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들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계시록 6장 10절에 뭐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고 영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그 성령으로 늘 감동하고 깨어있으면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요한이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성령에 늘 깨어있으셔서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보면 두 종류의 나팔 소리를 일러주십니다. 8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바로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나팔 소리입니다.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시록을 쭉 강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든 일주일 동안 하든 어쨌든 제가 집중적으로 계시록을 강의할 때 이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을 풀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나팔 재앙은 재앙의 심판입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 주시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한번 이제 계시록만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리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들림의 나팔이고 그리고 부활의 나팔 소리이고 천국의 신년의 나팔 소리입니다. 계시록은 하는 이 두 가지 나팔 소리를 일러주시는데요. 자, 역설적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게는 그 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년의 해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맞춰주신 희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희년이었지만 또 다른 민족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었고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민족을 굳이 일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소식인데 우리 민족에게는 희년의 소식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재앙의 나팔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년이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전해갑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1절입니다. 자, 바울이 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구름절의 마지막 나팔에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조금은 어떻게 예를 드시고 있으신가요?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열려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신비가 말이라 이루어지리라. 완전하게 열리고 완전하게 이해가 될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신비는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희년과 관계된 이 나팔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궁극적인 그 나팔인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재림하심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으시고 사모하시면 성령께서 마치 주일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지금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매주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 껴있는 이들에게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일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해요.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이 진짜 양뿔에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과 신비가 주님을 심령 깊은 곳에 성령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